조용한 기도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금 죄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은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금 죄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은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금 죄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은 찬송의 옷을 주셨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자유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기쁨,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이것저것 헤매며 유리하는 백성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품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시아레칸나르케 티아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칸나 아나카티아르드레칸날라스르드레케티샤카카르드레칸나 아나카토이에리에라바카이어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에라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리에라바이에리에라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티아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리에라바사 아나스르드레케티샤카카와이아리케티아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에라바하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티아르드레칸나 이케티아르드레리에라바사 아나스르드레케티샤카카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에라바하 아나카토이에리에라바 야이케티아르드레칸날라스르드레리에라바하 알라스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 레케티샤카 카르드레칸날라스르드레리에라바하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티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케테세케카 아나스르드레케티샤카 카와이아리케니케티르드레리에라바하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티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에라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케티샤카 카와이아리케나 아나카티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에라바스르드레리에라바하 알라스르드레케티샤카 카와이아리케티르드레칸날라스르드레리에라바 주여 하나님 아왈라스이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칸날라카 카와이아리에라바사 알라스르드레칸나 이케토르드레칸나 카이르드레칸나 아나스르드레케티샤카 카르드레칸나 주여 아버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는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들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의 힘을 하나님 느끼며 체험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우리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라시아레 칸나레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스르르르 이르바 아나카티에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스르르르 이르바 아나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스르르르 이르바 아나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 이르바 스르르르 칸나 아나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르르 케티샤카 카와야레 케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스르르르 이르바 아나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 이르바 스르르르 칸나 아나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날라스르르르 이르바 이르바 사 아나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스르르르 이르바 이르바 사 아나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 이르바 사 아나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 이르바 스르르르 칸나 아나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르르 이르바 이르바 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 이르르 칸나 아나스르르르 카타이 케토이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사 아나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티에르드레 칸날라스르르르 이르바 아나스르르르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 이르바 스르르르 칸나 아나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주여 하나님 아발라시아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아나카 티에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 스르르르 칸나 아나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드레 케티샤카 카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르르 이르바 이르라 카티에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스르르르 케티샤카 코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스르르르 이르바 아나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드레 칸날라카 카위에리 이르바 주여 하나님 아울라시아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교회가 진정 교회다워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누구는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깨고 오히려 은혜를 빼앗기고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그 지분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다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누가 모릅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아니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에 십자가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다시 시작한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어떤 때는 은혜가 됐다가 은혜가 안 됐다가, 개인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개인적인 상태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은혜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는 그렇게 내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 감정에 따라서 은혜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서부터 은혜가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그 첫 수원지, 첫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은혜를,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설교 가운데 이게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은혜에 메말라 있었는데 이분의 말씀을 들으니, 또 이분의 설교를 들으니, 혹은 찬송을 들으니 내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 차원의 은혜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은혜는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전해져서 흘러와서 나한테까지 임했는지, 그리고 내가 진정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종교에도 없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종교는 내가 선행을 쌓아야 하고 내가 마일리지를 쌓아야 하는 그런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는 그런 종교적 시스템 안에서는 사기예요. 이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느냐, 이건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거예요. 선행을 쌓아서 선의 결과가 있고 악행을 쌓아서 악한 열매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정직한 표현이고 이성적인 표현이고 받아들이기 수월한 표현이지,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이 은혜가 받아들이기 더 힘듭니다. 왜? 뭔가 A는 B라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아닌 개념이 은혜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면죄부를 파는 게 더 떳떳한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한 행동이 이러한데 그거 네가 지금 돈으로 갚아라. 그게 속이 편한 거죠.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행한 것이 악한 것이니까 앞으로 선한 일을 행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시켜가지고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해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훨씬 더 도전적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그지같이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고 제자훈련 성적표를 잘 받아서 자격을 따라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 주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잘못된 종교적 출발점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은혜의 가치를 알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합니다. 십자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입은 자의 삶이 진정 어떤 삶인지 우리가 알면 변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결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그것을 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부품이 몇 개쯤 든다 생각하십니까? 뭐 대충 한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해요.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비행기는 그 10배 정도 된대요. 20만 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하여 부품 공장이 수없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규격의 부품들이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도착해야 완성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더하죠. 20만 개의 부품이 한 장소에 모여 있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비행기 한 대가, 차 한 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인간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성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수가 100조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 100조 개라고 해요. 100조 개. 그 세포 하나하나, 그 세포로, 그 하나의 세포로 시작되는 그 신비를 우리는 아직 다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단 한 개의 세포 안에는 얼마나 많은 복잡한 구조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RNA나 DNA나 얼마나 많은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까? 12만 개가 나선형으로 꼬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존재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조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것에 봉착하게 됩니다. 차 하나를 만든다라는 것, 비행기 하나를 만든다는 것도 그렇게 복잡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이 완벽히 준비되었을 때 차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그 완성된 차가 있기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차는 존재하려면 걔가 어디서부터 이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머릿속에 컨셉으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차의 기원을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임블러가 만들었는지 벤츠가 만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누군가의 머릿속에 가솔린 기관을 4바퀴로 연결하여서 제동 장치를 만들고 구륜 장치를 만들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 그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머릿속에 완벽한 컨셉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어떤 물건이 생산되기 전에 개념으로서 그 물건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존재함에서부터 생산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생산은 공장을 세우기 이전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을까요? 온 우주를 통해서 은하계를 만들고 태양계를 만들고 그리고 지구를 만들 때까지 생명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할까요? 차가 컨셉에서 완성차로 오는 것까지 그것을 생산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컨셉을 가지고 인간이 이 땅에 실제하도록 지으시고 존재하는 데까지 온 전 과정을 성경적인 단어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앞에 십자가가 조금 이렇게 똑바로 세워진 거랑 여기 카펫이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시는 분 계신가요? 잘 모르겠죠? 네. 이번에 이건사님이 오셔서 십자가가 항상 삐뚤어져 있어서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 카펫도 좀 새로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카펫은 새로 하고 십자가는 좀 똑바로 세웠습니다. 옆에서 조금 도와드리면서 좀 많이 안 도와드렸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조금 도와드리면서 여기로 처음 이전해 오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처음 렉토에 있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나무 바닥이었는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쑥 들어가.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 꽝 하면 이게 부서져. 그럼 밑에가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요. 하나 부러져 가지고 저 밑에 한 공간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었어요. 2017년에 이곳으로 이전해 오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강단도 저희가 직접 만들고요. 무선 마이크도 사고 이상이 있었던 음향 장비도 교체하고 십자가도 새롭게 하고 프로젝터도 새 걸로 바꾸고 커튼도 하고 교육관의 테이블, 목양실 등등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사연을 알고 있을까요? 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까먹고 있었어요. 6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한테 야 우리가 저 렉토 그지 같은 곳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돼. 이게 얼마나 지금 좋은 예배당으로 온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그냥 누리면 됩니다. 예배 드리고 가끔 테라스에서 바베큐도 해먹고 그러면서 이 장소를 즐기고 누리면 돼요. 예배 장소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위해서 뭘 조금 했다라고 하더라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은혜란 이러한 전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란 아는 만큼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서부터 이 은혜의 물줄기가 시작되었는가를 발견해가는 전 과정이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은혜라는 과정을 알아가면 놀랍게도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내 존재에 대한 신비로움이 깨달아져 갑니다. 근데 그게 막혀버리면 어떡할까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왜 엘리베이터는 6층까지 없어가지고 굳이 5층에 내려서 한 층을 걸어 올라와야 되네? 뭐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냐? 아유, 저 사람은 더워 죽겠는데 무슨 긴팔 양복을 입고 보는 사람까지 답답하게 그렇게 예배하고 있냐? 별 생각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왜요? 은혜의 물줄기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가? 왜 나는 이런 관점에서만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이 뜨겁다고 자외선 차단시키는 크림을 바릅니다. 선블럭이라고 하죠. 은혜는 햇빛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햇빛이 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나는 이게 싫다고 차단하는 그 선블럭 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내가 선블럭 크림을 발랐다고 해서 햇빛이 안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른다고 은혜가 와 있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은혜가 안 깨달아지느냐? 그걸 하나님은 죄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은혜의 관점에서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라고 하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동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가 여기에 쏟아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은혜를 느끼지만 깨닫지만 누구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혼자 잔뜩 선블럭 크림이 아니라 그레이스 블럭 크림을 바르고 은혜 차단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죄란 은혜를 차단하는 크림과 같습니다. 은혜 차단제예요. 그거 바르면 혼자서 은혜 못 받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가 오늘 함께 보신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입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하면 창조의 전 과정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피니시를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짐승들처럼 만들고 끝내지 않으시고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breath of life,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living being,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창조의 과정을 다 마쳤는데 인간에게만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 다른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불어넣어짐으로써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는 전 과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가 들어왔죠? 사탄이 말로 접근합니다. 말로 다가와요. 말로 혼란시킵니다. 아담과 해야 할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누구 말을 믿을 건가? 아니에요?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 아닙니까? 어떤 말을, 누구의 말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그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타락이란 무엇이냐? 기준 삼아야 되는 것은 놓치고 기준 삼지 말아야 될 말을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로 죄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죄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처음 들어왔더니 이거 꽤 좋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나이스하죠. 내가 누군지 알게 됐잖아요. 겉으로 보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비로소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근데 문제는 내가 누군지 알고 보니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 응급실로 보내주십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뭐였죠?
자기 손으로 해 입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하나 입혀 주셨습니다. 왜 가죽 옷이어야 하나요? 왜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입히시나요? 가죽은 동물이 하나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동물 애호가들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밍크 코터니, 코트니. 가죽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란 생명에 대한 손상입니다. 그걸 회복하는데 누군가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죽 옷을 해 입혔더니 죄가 사라졌습니까? 죄는 급속히 증식됩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본문의 시작은 죄가 너무나 증식해서 너무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이 타락했을 때, 죄로 물들었을 때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 쓸어버리기로 작정되어진 그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단 한 사람, 노아가 우리의 기준이어야 합니까? 노아가 기준이어야죠. 은혜 입은 사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은혜 차단제를 바르고 사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9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어요?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퍼펙트했다는 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가 의롭다라는 게 뭘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이 가득한 자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당대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고 일컬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보면 완전한 자입니까? 아니죠. 포도주 먹고 만들어갖고 먹고 술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결국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 잘못되게 된 거 아닙니까? 아빠가 안 그랬으면 뭐 아들이 그랬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왜 완전하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자와 같은 이유입니다. 죄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던 까닭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일을 잘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 일컬어졌다라는 거예요.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죠. 300년간 하나님과 걸었어요. 어디로 갔나요? 야, 나 너랑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다. 우리 집으로 가자.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에녹. 이전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노아와 에녹의 계보를 쭉 따라가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셋을 만나게 됩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은 누구냐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그러니까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아담의 손자예요.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이름했는데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연약한 자라고 들었어요. 약한 자라는 거예요.
셋은 처음으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깨닫고 아들에게 이름 붙인 것입니다. 에노스 때에 그때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에노스가 약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셋이나 아버지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약함을 놓고 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노스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조상들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족보들 다 멸망의 조상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셋의 계보를 따라서 노아의 족보를 따라서 다시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노아란 당대의 의인이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 하나님을 늘 의식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중심이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노아는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의식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말씀을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Noah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Noah did everything. 7장 5절은 Noah did all that the Lord commanded him. All that. 같은 뜻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명령하든 그걸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모두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를 바라십니까? 은혜 입은 채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게 은혜 입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 살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인생이 펼쳐졌습니까? 노아가 한 게 뭐인가요? 한 게 뭔가요? 노아가 은혜 입은 자로 살았더라. 그 이후에 12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방주 짓는 거였어요. 방주를 해변가에 지었습니까? 산 중턱에 지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엔 잣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이탈리아 측백나무라고 해요. 해먹입니다. 높이 30m, 40m까지 자라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아들 셋하고 같이 베기 시작합니다.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가 14m입니다. 그걸 산 중턱에 만들라라고 하셔서 만들고 있는데 당시에 같이 살던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난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리시나요? 노아를 향한 이 비난과 조롱이 들려야 은혜를 깨닫습니다. 노아를 향한 동시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이 들리시냐고요. 야, 저 인간 왜 저러냐? 야, 왜 저러고 살아? 1년 2년도 아니고 지금 120년을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관계없이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을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들으면서 그 세월을 견뎌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0년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멸망했을 때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은혜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아니셨을까요? 노아를 구원한다는 계획과 인류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계획은 맞붙어 있는 계획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 왜 계십니까? 그렇다면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심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에 눈 떠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언제 올 것인가? 20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120년인 걸 알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가 받았던 것은 세상의 갈채와 박수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잘한다라고 칭찬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보 같은 짓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저러고 사나? 자기 혼자 그러고 살지. 자기 자식 새끼들은 무슨 죄인가?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이런 말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때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성공한다라는 기준을 포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라는 기준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세요. 내가 받기 위해 잠시 계산대에 내려놓는다? 그거 아니고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주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고, 받으면 내가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나, 그것에 더 감사하는 거고. 어느 누구의 인정을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살았습니다. 왜요? 은혜를 입어서, 그리고 은혜 입은 자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살기를 주저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기준 삼고 그것을 구하는 것, 그렇게 구했더니 이루어진 것이 은혜다, 이렇게 알고 살면 엉뚱한 길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내가 간구하고 구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고 어떤 자리에 살까, 이런 것을 구하는 게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구원받은 자로 택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었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해지지 않는 삶이 은혜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저러고 사나? 그런 소리 들어도 돼요. 나쁜 쪽으로 말고 왜 저러고 사나?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다릅니다. 얼굴에 수색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근심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러고 사냐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끄떡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이렇게 사는 게 노아가 120년간 방주 짓는 것과 같은 내게 주신 은혜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다면 그 산 중턱에서 120년간 그러고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언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온 천지가 창조될 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것에 생명이 되게 하신 그때 은혜는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언제 임했습니까?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말 한마디에 넘어졌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에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언제 임하셨습니까? 온 인류가 멸망하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어떻게 완성되어집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주님께서 부르주시며 선포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은혜는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알아가야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가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알아가면 성숙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완숙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성장을 넘어서 성숙을 넘어서서 완숙하게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흔들어 깨우면 우리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나에게 찾아왔는지, 주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내게 한없이 부어주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게 부어주고 계신데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만나지 못한다고 하여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가 그것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악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라시아레 칸나레카 토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여러바 아나카 토와야리 여러바사 라스라라레 칸나 아나카 티어라레 칸나 라스라라레 여러바 아나카 토와야케 티어라레 칸나 아나카 타와야케 티실라카 타와야리 케타 아나카 토와야리 여러바스라라레 칸나 아나스라라레 케티샤카 카와카 티어라레 칸나 줄라레 칸날라 카이어라레 칸나 라스라라레 여러바 아나스라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칸나 아나카 티어라레 칸날라 스라라레 여러바 알라레케 티쇼카 카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여러바사 아나스라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여러바사 아나스라라레 케티샤카 카라레 칸날라 스라라레 여러바 아나카 토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칸나 아나스라라레 여러바 카이어라레 칸날라 스라라레 여러바 알라스라라레 칸나 야케 토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여러바 아나스라라레 케티샤카 카라레 칸날라 스라라레 여러바 아나스라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칸나 아나카 티어라레 칸날라 스라라레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아버지 하나님 아와카 티어라레 칸날라 스라라레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칸날라카 카위야리 여러바 아나스라라레 칸날라카 카이어라레 칸나 아나카 토라레 칸날라 스라라레 여러바 알라레케 티샤카 카와카이어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칸나 아나카 티어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여러바 스라라레 여러바 아나스라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여러바사 아나스라라레 케티샤카 카라레 칸날라 스라라레 여러바 아나카 토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여러바사 아나스라라레 칸나 야케 토라레 칸날라 스라라레 여러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 내가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올라스야레 칸나 카이어라레 칸날라스야레 여러바 아나카 토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칸나 아나카 티어라레 칸날라카 카위야리 여러바 스라라레 여러바 아나스라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여러바 아카이어라레 칸날라 스라라레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라레 칸나 야케 토라레 여러바 야리 여러바 스라라레 칸나 아나스라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칸나 아나카 티어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여러바사 아나스라라레 케티샤카 카라레 칸날라 스라라레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라라레 칸나 카이어라레 칸나 아나카 티어라레 칸날라 스라라레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이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지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것이 은혜임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인 까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었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매 순간순간 깨달아가며 그 은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은혜 차단제를 바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은혜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6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돌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진 물질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하늘에 쌓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귀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수 있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있음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내가 날마다 은혜를 깨달으며 은혜가 내게 어떻게 부어주고 있는지 은혜를 입은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